여러분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한글날 휴일인데 또 이렇게 집에서 평안하게 쉬실 분들이 많을 텐데 불구하고 교회까지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나가고 있는데 오늘 6장을 오늘도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몇 구절만 좀 더 나누어 볼 텐데요. 이 고린도후서 6장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 또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했다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오늘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선포하는 자신의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인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4절부터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천하면서 스스로 추천하고 또 증거하면서 그 증거로 몇 가지 경험을 4절부터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 경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죠? 자신이 지금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진실한 신앙으로 견디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막 자기가 겪고 있는데 그것을 진실한 신앙으로 견디어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6절부터 이야기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6절의 이하의 내용을 보면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견디어낼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아름답게 변해가는 품성의 변화, 이 품성의 모습을 자천의 증거로 꼽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의 힘으로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증거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며 계속 아름답게 우리 속사람이 변해져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사람은 계속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계속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증가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아름답게 변해가는 자기의 속사람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깨끗함.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죠? 예. 어려움과 또 시련을 당하면서 계속 우리의 신앙과 품성이 연단되어지면서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순수한 신앙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함.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자비함이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죠?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선함이죠.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선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관대하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자천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것도 이제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천하는
이제 자기 내적인 어떤 증거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환난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그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리고 아주 선한 모습과 도덕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품성을 어느 정도 도덕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을 어떤 주석에서는 이제 위선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석에는 가장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성경의 말씀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것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그렇게.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런 척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척, 사랑하는 척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그것은 거짓이 있는 꾸며낸 사랑,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까지는 뭘까요? 도덕이고 교육이고 교양이지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은 여기서 더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가라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성령의 감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는 위치에 자신을 두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이에요. 그죠?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신성과 연결되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성령의 감화를 내가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 거죠. 아, 내가 현재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면서 신성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감화는 신앙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감화는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계를 놓는 리트머스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선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꾸미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단 하나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앙.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시대에는 그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오늘날에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희귀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 다시금 교회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이 없는 사랑, 꾸미지 않는 사랑을 날마다 성령의 감화 가운데 실천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자천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조금 더 나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제 자천의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의의 병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의 병기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요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의의 병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세상을 이기는 의의 병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네.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단어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죠? 진리의 말씀. 하나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의 병기라고 했죠.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죠. 예, 그죠? 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바울은 사단을 물리치며 세상과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다?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검이에요. 악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검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검이 바로 뭔가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행하는 모든 곳에, 모든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지니고 다니고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행하는 모든 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하고 능력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언제나 그 두 가지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진리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 진리가 진리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만 있고 진리는 없고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능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능력은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구할 때 거기에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예요. 네. 그 20대 때 20대하고 30대 그 사이에 제가 살아갈 때 정말 단 하나의 어떤 그런 말씀도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는 1.1핵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장 체험적으로 강력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나갈 때 단 한 번도 그 진리가 좌절된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리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단 한 번도 그 진리가 좌절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군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도 그것이 실패로 끝난 적이 없어요. 예. 반대로 제가 무력할 때는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무력해집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의의 병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든 지도력을 위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너무 초라하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대로 삶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기게 할 거라고.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쫙 장면들 아니에요. 악의 소굴, 수많은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이 여리고의 어떤 그런 거대한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이 전진을 맡고 있었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신명기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에요. 그냥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하며 절대로 진리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은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현재 이것이 진리임을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의 병기임을 잊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진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7절에서 이 의의 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로마 군대 무장법을 보면 로마 병사는 이제 좌우에 다 병기가 있어요. 오른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는가 하면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완벽한 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방패에는 두 겹의 나무로 이제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이제 가죽을 이렇게 쭉 뒤집어 쓴대요. 그래서 이제 방패를 이쪽에 왼손에는 들고 오른손에는 이제 검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데 이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로 비유했는가? 그리스도인의 의의 병기로 좌우한 그리스도의 병사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6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16절 17절에 보면 두 가지의 의의 병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병사도 똑같이 좌우에 이 두 가지의 병기를 소유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른손에는 공격력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고 왼손에는 그러면 뭐를 소유하라고 했을까요? 방어용으로. 무슨 방패를 들라고 했죠? 무슨 방패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휘두르며 나가야 되고 방어할 때는 무슨 방패?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예. 예.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예.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생각에서도 계속 사상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어떤 전쟁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6장에서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도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계속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지고 나가고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지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 기도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살펴보면 전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때때로 마음의 염려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악이 충돌하는 치열한 세상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진리의 군대로서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의 병기로 좌우에 무장해서 엄청난 세상의 공격에 맞서서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의의 일꾼으로서 자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병기로 무장한 진리의 군대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겠는데요. 이 내용들은 다 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와 참된 자,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근심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진 자.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영광스럽고 한편에서는 욕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처럼 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모욕과 불신을 당했겠죠. 욕됨. 그래서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름다운 이름인 저 사람이 정말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주어지고 또 반대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사기꾼이니 나쁜 놈이니 하는 이런 악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정을 받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면서 칭찬과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그냥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두 가지 일을 계속 당할 거예요. 진실하게 살게 되면. 그런데 9절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또 보여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무명한 자라는 말은 이 무명한 자라는 이 단어는 알려지지 않은 자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아니라요.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시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예.
무시를 당하는 자라는 의미. 그래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추천서가 없다느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근데 이런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도 당했나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웃들도 예수를 뭘로 보았죠? 나사렛 동네에 갔더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이제 그렇게 보죠. 무시를 했죠.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무명한 자로 이제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죠? 온 우주가 경배하는 자. 정말 온 우주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당시에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온 하늘이 주목하고 온 역사가 주목하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재림교회도 지금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이단으로 여러 가지 굴레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고 정말 역사가 지나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 우주가 주목하는 세상의 여러 교파 중에 한 교파가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온 하늘이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교회임을 우리가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살면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겪는 그 고난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의 증거로 저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계속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체험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요 얘기만 좀 하고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울하며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한편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울하고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합니까?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증거로 얘기했죠. 고난 중에 품성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신적 증거라고 했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고난 중에도 우울하면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상한 신적 은혜예요.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이 전부 자기의 경험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하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신적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끔씩 어떤 기가 막힌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분들을 방문할 때면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평안하고 감사하며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이 진리가 오늘날도 진리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이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 항암을 계속 받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만날 때마다 평안하다고 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저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냥 지어낸 게 아닐 텐데, 극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그들 중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아서 가까이 이제 다가가 보면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를 모신 참 그리스도인 진리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이 기뻐하라는 말이 핵심 낱말처럼 가장 많이 담긴 서신이 어떤 서신인지 아세요? 어떤 서신인지 아세요?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런데 그 책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죠? 옥중 서신하면 에빌골빌 하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주석에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외로운 처지에 있었고, 그리고 버림을 받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곧 처형당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결하고 고상한 믿음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사도 바울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그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은 사도 바울 말의 경험이 아니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어떻게 살았죠? 그 애굽으로 날아갈 때, 고난 중에서 억울하게 날아갈 때 정말 우울하고 항상 근심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 창세기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축복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래서 계속 거기서도 그는 우울해서 이런 어떤 그런 답답함 속에 갇히지 않고 계속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그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그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내하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신앙입니다.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감내하며 견딜 수 있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늘 이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1차적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야곱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진리의 편에 끝까지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위대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좀 보내드렸죠. 교회 소식에도 올렸는데 우리 이정혜 집사님이 이제 그 월요일 날, 그다음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 그 수혈을 받으면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이제 아마 이식하는 과정을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 할 사람들이 다 정해졌어요. 참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우리 홍도화 집사님이시기도 한데 우리 교회 청년들과 또 외부의 여러 사람들이
제가 신청을 해서 집사님이 어떤 피가 부족함 없이 계속 수혈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수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계속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수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 기도로 같이 집사님 건강하게 이 모든 과정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자 집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항암을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문수 집사님이 지난 안식일 날도 못 나오셨는데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좀 힘들어 하십니다. 집사님 식사도 잘 하실 수 있도록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우리 김문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정자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집사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이 많이 어려우신 우리 박국서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식일 날은 제가 하안동 교회로 주말 붕회로 제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근처에 계신 우리 황영 목사님이라고 조선족 교회 우리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런 선교 현황 또 한국에서의 어떤 외국인 선교에 관한 이런 부분들 실제로 조선족이시거든요. 이분이요. 그 PMM으로 오셔서 하시는데 굉장히 영성 있으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좋은 메시지로 정말 교회가 한 번 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극받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